15장 1절부터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어떤 천사들의 활동으로 어떤 일이, 그러니까 뭐랄까 기원한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의 시작 자체가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천사들이 그 일을 진행하고 천사들이 그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어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제 확립된 어떤 이론이나 과학 지식에 의하면은 그 인과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논리 구조 가운데에서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일곱 천사가 없죠. 인간 세상에서는 7명의 사람은 있지만 천사는 없어요. 근데 그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있다. 일곱 재앙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지금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논리 구조나 이론의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인간 세상의 논리 구조로 죽음의 문제가 풀리나요? 또 인간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 죄의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 또 뭐 미워하는 문제, 요즘에도 뭐 하고 있는 뭐 김수현, 김세론 뭐 그런 문제를 보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일단 이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인간 세상의 어떤 상식과 이론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 자체를 이제 사도가 요한이 이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지어낸 얘기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는 황당한 얘기로 돼 있지만 전체가 또 어때요? 하나의 어떤 완벽한 논리 어떤 구조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가 인간 가운데 있죠. 인정하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이론으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도 어렵고 또 완전히 부인하자니 전 성경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으니 그것도 또 부인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곱 천사가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체적인 존재가 천사를 비롯한 영적 존재고 인간은 어때? 인간은 종속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주체가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 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살게 되는 거고 태어나 보니 또 때가 되는 또 장가 가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또 때가 되는 또 죽어야 되고 이런 거죠. 나 왜 태어났지? 나 왜 애를 낳아야 되지? 나 왜 결혼해야 되지? 나 왜 죽어야 되지? 나 늙어야 되지? 아무것도 인간은 모른 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 마지막 재앙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이 천사라고 하는 자체가 관측이나 관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주체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고 관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관측되지도 않고 관찰되지도 않는 어떤 위치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재앙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좀 만나보고 싶어. 아니 왜 이럽니까? 하고 따지고 싶지만 어때? 천사가 뭐 잡혀야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일이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자 7 천사가 뭘 가졌어요 이제 7 재앙을 이것이 바로 뭐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나오지만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 나온 곳은 7인 나오죠. 7인. 네. 7인 그다음에 7 나팔 그다음에 7 재앙이란 말이죠. 근데 7인은 뭘 말해요? 7인이라고 하는 거지. 인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명서를 떼듯이 어떤 지령문을 떼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명명서를 열어보니까 그게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공격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7인을 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만났던 그 천사 3명이서 뭘 확인하러 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떤 죄악을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좀 빵빵하게 익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러 온 거예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를 이제 그 다 써놓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보자면 하나님의 의로 보자면 이 땅은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인을 뗐다라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은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 마땅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인을 받게 되면 뭘 보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리와 다른 세계인지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서는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니들이 죄와 이길 수 없어. 그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용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받은 죄를 확인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잠깐 수치에 올렸지만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 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인간들이 이길 수 있는 죄는 하나님 음식 죄가 아니에요. 그건 딱지치기고 그냥 취미생활이고 그냥 신호등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지키면 괜찮지만 안 지키면 벌금 받는다, 딱지 뗀다, 주차하지 마, 주차하면 뭐 딱지 받을 거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뭐 학교 앞 지나가다가 한번 40km 갔는데 찍혀갖고 뭐 6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게 몰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한적한 시골길인데 그게 왜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지 자꾸만 이 티맵이. 근데 학교가 여기 있었나 봐 거기. 그래서 딱 그냥 얼마 안 넘어 40 몇 킬로 갔는데 그냥 6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30km였어 학교 앞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기면 벌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없이 죄가 아니고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의 게임이라 게임. 그러니까 게임으로 내가 지키면 상 줄게, 어기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벌점 받는 것처럼 그게 인간 세상에 말하는 죄고 마찬가지죠. 다윗이 시편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 그 제사와 번제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하나님 제가 범죄했네요. 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전히 그 어떤 자기 존재의 어떤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의 의로움과 건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주님 보시기에 예배가 아닌 거죠. 내 존재의 건전함, 내 존재의 어떤 경건함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 미워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야, 지금 네 존재가 문제야. 지금 김수현이 김세로 말이 많은데 이게 존재가 문제야, 네 존재가. 그걸 어떻게 다시 고백했어요? 내 존재가 문제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주님 꺾으시 심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존재가 문제인데, 그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군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한 그냥 죄인 덩어리라고 그냥 죄인 자체예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는 게 내가 뭘 해서 주님이 싫어하시나?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우리가 흑백 갈등 말할 때 왜 흑인들 이렇게 싫어한 거예요?
흑인들이 뭐 죄졌나요? 아니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존재론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뭘 몰라서가 아니야. 그냥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체가 살걸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닌 거죠. 아까 잠깐 미키 뭐 제목이 17인가요? 미키 17 뭐 했는데 그 영화에 뭐 2개 있으면 폐기해야 된다는 것처럼 너 왜 있어?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으니까 너는 없어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돼. 없어져야 돼. 이 말이죠. 추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악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진노의 대상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를 긍정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면 더 괜찮아지겠지 하고 존재를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인을 뗀다고 말할 때는 7인을 딱 떼니까 뭐가 보냐면 7인을 딱 떼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또 7인 자체가 떼진 그 내용을 못 본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긍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지키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7인을 떼는 순간 바로 어때요? 비밀을 본 거죠. 나라는 존재는 주님 보시기에 심판을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에게 이제 비유를 말하면서 나단이 무슨 말을 합니까? You deserve to die. 네가 죽어마땅한 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바로 죽어마땅한 자야 하고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7인을 뗀 사람이란 말이에요. 7인을 뗀 걸 보고 인에 적힌 7인을 딱 떼니까 그 봉화물 그 씨를 떼니까 그 속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는 내가 바로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죠. 우리 마치 그잖아요. 뭐 옛날 이 편지를 왕에 전해라 할 때 이제 그 가서 왕에게 편지를 딱 전하는데 왕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편지를 가져간 놈이 반역자니까 죽이십시오 하고 써 있었던 그런 것처럼 7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열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사실을 근데 보는 거죠. 7인을 뗐다. 그다음에 이거 나팔 떼잖아요. 나팔은 뭐예요? 나팔이라는 건 이제 공격 신호인데 공격 신호. 공격하라 이제 하고 이제 공격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 나팔 그 천사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이렇게 죽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죽이시는 그 신호를 이제 감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욥이 그 재산을 다 잃잖아요. 재산을 다 잃고 아들딸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격 신호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알아요. 나라는 존재는 지금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미 인을 떼어서 비밀스러운 문장을 봤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네 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신호가 날아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 자체가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압살롬이 공격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 나를 죽이러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7 나팔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사회 망했다.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나 이제 죽을 때 됐나 보다. 그거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아프다. 마땅히 아픈 거예요. 돈 손해 봤다. 마땅히 돈 손해 보는 거죠. 누가 나 욕하더라. 당연히 이걸 먹는 거죠. 그게 나팔 어떤 소리를 들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나온 거 이제 7 대접재앙인데 7 대접재앙 자체는 뭐예요? 이제 그 재앙을 대접의 단계 내용물을 붓듯이 이제 붓는 거란 말이죠. 이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을 뗐더니 공격 대상은 바로 너야. 나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알았고 나팔인 거 들은 거 어때요? 이제 공격시간 떨어진 거란 말이죠. 나를 이제 치러 오시는 하나님 신호를 내가 봤다는 거죠. 7 대접재앙은 이제 7 재앙 자체는 이제 마지막 재앙은 대접을 쏟아붓듯이 이제 그 재앙이 내게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봤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7인과 나팔과 7 대접재앙 자체를 다 받게 되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 7인의 비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로 반역자들에게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고 나팔이 불려와서 수시로 내 삶이 깨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러시아 전쟁도 듣고 다 나팔 소리예요, 이게. 또 지금 중국이 또 대만 치려고 준비한다면서요. 나팔 소리죠. 또 지금 어떻게 뉴스 보니까 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다가 뭐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거대한 구조물 자체를 섬이라고 주장하고 영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거대하게 짓고 있대요. 여러 개를. 이게 다 마찬가지로 나팔 신호란 말이죠. 너희들의 민족이 너희들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야. 항상 너희들의 존재는 언제든지 간에 공격받을 수 있다. 네 회사가 안정적인 거 아니야. 항상 너희 회사는 나팔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감잡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 마찬가지예요. 너 왜 건강해야 되는데, 왜 너만은 네 삶이 노후가 편안해야 되는데, 그 노후 불안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어저께도 목사님 만났는데 국민연금 고갈 문제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줄고 애들이 젊은 애들이 없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 계속 연금을 부어줘야만 이제 그걸로 이렇게 지불할 거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근데 젊은 세대가 우리 못 붙겠다 하고 자빠지면 어떨 거야, 자빠지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노후자금 못 받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염려할 때마다 어때요? 7 나팔이 들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노후라고 하는 것은 왜 네가 생각하냐고. 하나님의 지금 진노의 나팔 소리가 네 인생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공격 신호가 떨어지고 있다. 진짜 이제 나중에 갔는데 노후자금 받아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연금 안 부을 거야. 우리가 부으면 우리 뒤세대는 우리를 안 지켜줄 건데 지금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대접이 이제 더 부는 것처럼 이제 실제 연금 못 받는 거지 그럼. 그런 것처럼 끝없이 우리 존재에 대한 비밀을 복받고 사랑받고 안정적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읽은 사람들은 어때요? 7인을 떼고 그 내용을 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마땅하구나, 이게 저주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김수현 아까 잠깐 대화했는데 이게 마땅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망해라 하기 자체가 그냥 마땅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인과 나팔과 대접에 의해서 망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망했던 나라가 그 전에 이제 오늘 2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뭘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아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아이 노래 자체는 어제 나온 거 처음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장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때려 부순 나라가 애굽인데,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때려 부수면서 어때? 부수면서 어린 양이 대신 그 7인과 나팔과 대접장을 덮어 써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였죠?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폭격을 맞고 망했던 나라 10번의 재앙으로 그 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애굽은 뭘 말하는 거? 결국은 전체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다 말하는 거죠. 온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모델로 7인과 나팔과 대접장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고 정말 어떤 그 삼겹줄 재앙이잖아요. 7인과 나팔과 대접장을 대신 얻어맞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빠져나온 자들, 그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사건 자체를 영원한 계시의 사건의 실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을 때려 부수고 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재앙으로 그들을 때려 부수고 롯과 두 딸을 건져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때는 전체 이 모든 인류를 7인과 나팔과 대접장으로 때려 부수고 나서 거기서 어린 양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이제 건져낼 자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뭐냐 하면은 7인과 나팔과 대접장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만큼 어때요? 그 세 종류의 삼겹 재앙이 강한 만큼 그 재앙을 대신 받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신 어린 양의 희생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왜 이리 벌어지고 있지? 참 서로 미워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 고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래요. 지금은 또 김수현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사람들 돌들고 지금. 근데 똑같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 음행 잡힌 여자 있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범자가 돌을 썰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주의자들인데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본능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자기는 점잖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원시적 본능 나오는 걸 다 싫어해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처음 뭘 봤습니까? 자, 벗은 걸 봤잖아요. 인간은 벗은 것을 못 견뎌요. 가려야 돼요. 너도 가려. 너도 다 가려. 다 가려야 되는데 누가 까발렸어. 못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네가 왜 했냐. 우리 사회의 치부다. 우리 사회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려 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벗고 있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벗고 있는 걸 가리고 싶어 해요. 이 벗고 있는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철학 속에서 말할 때는 어떤 그 상상계라고 불러요. 상상계. 라칸이라는 사람이 한 용어인데 인간의 욕망 가운데에서는 끝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이 부분 갈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상상한단 말이죠. 돈이 없네? 그 돈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상상한단 말이죠. 지금 아까 김수현이 그 소속사도 사촌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거.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으로 가리잖아요. 그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그 상상한 것으로 돌아가요. 아까 또 무슨 제인인가, 블랙핑크의 제니가 기획사를 살았다더라고. 아버지인가 같이 해서, 엄마인가 해서. 근데 제니가 바쁘대요. 쉴 틈이 없대요. 그렇게 이미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는데도 어때요? 못 쉬어. 바빠.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행복하냐 안 해요? 계속 바쁜 거예요. 계속. 이게 상상계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인기를 얻었는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인기 전 세계 목록에서 여전히 100이란 말이에요. 100이야. 여전히 50위야. 그럼 또 어때요? 또 경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가렸더니만 딴 사람이 더 좋은 게 보여. 그래서 이제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등수를 맞추기 위해 돌아가는 것을 이제 상징계라, 상징계.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2등병, 1병, 상병, 계급장이 이게 이제 상징인데, 소위는 밥부떡이 하나, 소령은 무궁화 하나, 이게 상징인데, 회사 가면 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게 다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평상 올 때는 대리를 꿈꿔요. 상상해. 대리 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대리가 되고 싶은 걸 상상한단 말이죠. 됐어요. 이제 뭐가 보여, 이제? 또 과장님도 보이네.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 세상 그 상징으로 인간을 묶어놨어요. 야, 너 대리지? 까불지 마. 난 과장이야. 그 상징으로도 경쟁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했다가 안 채워져, 이제. 또 상징가 가야 돼, 또. 안 채워져요. 대통령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세계는 그렇게 상상과 상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어때요? 성경에서는 뭘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상과 상징에 묶인 인간들을 주님이 압박합니다. 뭘로 압박해요? 7 인과 나팔과 7 대접장으로 압박한단 말이죠. 과장되면, 부장되면 있을 때 행복합니까? 이사가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암으로 쳐버려요.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원장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그 암이 막 번져가지고 지금 막 퍼지고 있대요. 6개월도 장담을 못 하는 거야. 난데 너무 막 약간 긴장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절제하면서 사람을 대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몇 개월 뒤에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막 밀려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근데 7 인과 나팔과 대합장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돈 많이 번 사람이야? 하는 그 모두 상징의 세계. 나 10억 있어, 20억, 그런 상상, 자기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이 그 상상과 그 상징의 모든 그 외식의 옷을 주님이 확 벗겨버리는 거 아닐 것 같아요? 나 죽네, 이제. 죽으면 공포만 올라오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 이 인간 세상, 마귀가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그 상상과 상징의 모든 껍질을 주님이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저희 창세기에서는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잖아요. 벗겨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입으신 것처럼 주님이 일단 벗기시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과장인데 나 주님 나 부장됐어요. 나 이사 됐습니다. 나 상무이사예요. 그거 주님이 암으로 한번 쳐버리면 3개월 남아서 그 말 듣는 순간 이 사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모든 상징의 그 계급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 투스타면 뭐야? 투스타면 지금 암 걸려서 3개월 때 죽는다는데 별두개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인과 나팔과 대장으로 그냥 쳐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인간의 육체만 남죠. 그 육체 덩어리를 철학에서는 실제라고 해요. 실제계. 남는 건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죽을 때 죽고 나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몸뚱아리 있잖아요. 저도 저희 뭐 할머니도 봤고 아버지도 보면 뭐 그냥 몸뚱아리만 있어요. 흙덩어리밖에 없어요. 흙덩어리구나. 거기 위해서 내가 뭐 별 2개였어, 별 3개, 내가 장관이었어, 국회의원이었어. 그런 모든 상징의 껍데기를 7인과 나팔과 대장으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압박해서. 그러니까 이 재앙을 제대로 뚫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벗기고 나면 그냥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쳤잖아요. 애굽을 쳤는데 끝까지 바로가 왜 대항합니까? 마지막에 바로가 모세와 여호와를 대항하는 그 대항의 어떤 그 요인을 뭐라고 성경은 봐요? 마지막에 파고 들어가면 인간 육체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학이 모르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래 인간은 상상하지 더 좋은 걸 돈 있으면 뭐가 근데 상상해도 어때? 돈에도 또 급이 있어. 너 10억대 난 20억대 부자. 급이 있으니까 또 상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또 뭐 비트코인이 또 지금 또 난리 났다면서 또 지금 금도 뭐 위에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근데 그 상징 세계를 다 벗겨나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쳤어. 근데 그럼 뭐 하냐고 다음 달에 죽는데 육체가 남는데. 그래서 철학에서는 일단 너는 몸뚱아리야라고 하지만 성경은 더더라 뭐래? 네 몸뚱아리 속에서 끝없이 상상하게 하고 끝없이 상징의 세계에 붙들리게 만드는 어떤 주체가 있지 않니? 그 몸속에 들어있는 네 몸뚱이 속에서 끝없이 상상의 그 환상을 피워내고 있는 허상의 어떤 스타가 되면 행복할 거야, 뭐 돈 많으면 행복, 그렇게 상상을 피워내고 있는 그 실체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해서 야 니들 몸뚱이 속에 귀신 들어있다. 네 몸뚱이 속에 악한 마귀 들어있어. 그래서 어때요?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었던 그 옛뱀이 사실 인간 몸뚱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육체에서 왜 욕망이 피어오르는지 아니? 네 육체 가운데 뭐가 있다? 옛뱀이 앉아있어.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7인과 나팔과 대장으로 인간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왜 그 압박 가운데 어린 양 예수를 대항하느냐? 왜 모든 짐승의 나라가 그죠?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붉은 용, 그 모든 짐승의 세력을 움직이는 붉은 용이 왜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면 왜 빨간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쇼츠에 하나 올렸는데 뭐 십자가에 섰어요. 했더니만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제발 이런 얘기 쓰지 말아라. 욕 나온다고 뭐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시지 하려다가 이제 그냥 바로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더 심하게 욕이 쓰여져 있어요. 제발 이딴 말 쓰지 말아라. 또 어떤 분은 막 충고를 해요 또. 아니 교회에서 윤리도 말하고 도덕을 말해야지 왜 맨날 뭐 십자가 예수 말하냐고. 그게 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네 몸뚱아리 속에 왜 십자가의 이야기가 거슬리고 왜 욕이 나오냐, 왜 토하고 싶다는 말 나오느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전체 인류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으로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인과 나팔 대전을 통해서 인간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숨어 있는 그 옛 뱀의 세력을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는 그 구조는 주님 한 분이 십자가로 몰리고 전체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는 형국에서 완벽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구도로 전체 인류를 주님이 짜놓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그렇게 뭐 심하게 말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철학자들도 그 상상의 세계에 빠져 있고 상징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알아요. 마지막에 어때요? 상징을 다 걷어내면 남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게 실존주의인데 실존 네 몸에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네 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는데 그게 실존주의잖아요. 거기서 더 못 돌아간단 말이죠. 왜 우리 몸은 그러면 그렇게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걸 왜 상상하고 상징을 추구할까? 난 자유롭고 싶은데. 그 사르트르가 노벨상 수상자가 됐지만 사르트르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사르트르가 좀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몰래 사람 보내가지고 노벨상 위원회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 노벨상 상금 좀 주면 안 되겠냐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 지가 돈 있을 때는 노벨상 안 받겠다고 뻐기다가 돈 없으니까 가서 이제 그 달라 그러니까 주겠단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사람이 돈까지 뭐 돈 무시하지 그러는데 되게 어려우면 돈이 아쉬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무슨 표현하면 결국 인간이 몸뚱이란 말이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밖에 없어요 인간이. 나머지는 다 그 상상과 상징이 만든 거대한 이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너 몇 푼 있어? 나 집 2칸이야. 나 집 3칸이야. 상징의 세계를 경쟁하고 있는데 그 속에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옛뱀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옛뱀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십자가로 몰아서 죽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때? 당신이 싫어. 너 죽어. 십자가에 죽어라. 차라리 바라바가 나.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예수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아무런 죄도 발견이 안 됐단 말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을 해도 신문을 해도 예수에게는 이거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극형을 해야 되지? 아니 훈방 가서 나 줄게. 안 통해요. 인간의 모든 논리와 상식을 총동원해도 내가 왜 예수를 반박하고 미워하고 죽여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옛 뱀 자체가 인간의 육체를 압박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벌어진 사건은 이제 애국에서 있었던 그 거대한 어린 양의 죽음. 주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발라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겠어요. 그 양을 다 죽여서 애굽에 피부린내가 이제 났겠지. 그 피부린내 진동하는 가운데에서 그 피를 다 발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어린 양을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일단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들어왔단 말이죠. 믿음에 끌려가지고 들어와 보니 이제 나는 왜 어린 양을 죽여야 살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 내가 왜 예수를 대신 죽여야 살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 내막을 평생 알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만 내가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뒤늦게 자기 내부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옛뱀의 세력, 악한 영과 귀신의 세력과 그리고 모든 올라오는 그 죄의 어떤 그 위력 자체를 드디어 알아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다룰 수 있는 죄는 죄도 아니에요. 내가 다룰 수 없는 죄.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봤다.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관계했다. 그 밧세바 남편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해보니까 어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네. 나도 모르는 어떤 죄의 힘이 다윗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간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나는 나 대신 어린 양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어때? 그때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나의 점잖음을, 경건함을 지켜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나로서는 나의 경건함과 나의 어떤 점잖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린 양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자들, 적발된 자들인 거죠. 그때 이제 뭘 보냐면 오늘 말씀처럼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 2절 말씀,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바다를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튼 바다 같은 거예요. 어떤 바다가 맑은 바다 같은 건데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진노의 불이 섞인 이 바다를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때? 바닷가를 통과한 거죠. 이건 무슨 그림이죠? 홍해 건널 때죠. 자, 이스라엘은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져 건넜는데 누군 죽었어요? 따라온 군대는 죽었죠. 제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는데 따라온 군대는 다 죽은 것처럼 이 진노의 바다는 성도는 건너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건너요. 그 어떻게 표현됐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을 이긴 자들만 이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거죠. 건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짐승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잠깐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시다.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이긴다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어린 양의 노래는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르게 되는 거지. 노래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이 노래를 불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하면 또 어때요? 또 법이에요, 법. 근데 우리가 아바리시 앞에 한번 봐봐요. 거기 14장 그 4절 말씀 보면 3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속량함, 어린 양의 피로 속량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릅시다. 부르면 이깁니다. 뭘 부를 건데? 찬송가 부르면 되냐 말이죠. 아니에요. 이것은 찬송이라는 것 자체는 바다를 건넌 자가 부르는 거란 말이죠. 바다를 건너고 본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후적으로 바다를 건너고 본이 나오는 게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뭐 잠깐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 15장 1절 말씀 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자,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거기 14장 29절 말씀 보면 28절 14장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은 건넜지만 애굽은 다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애굽은 다 죽었고 우리는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어때? 그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찬송은 사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구원된 이후에 나오는 거지. 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홍해였지만 어때요? 마지막 때는 불 섞인 유리바다란 말이죠. 너무나 맑은데 다 불이야.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어제 뭐로 건넙니까? 이 말씀처럼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건너간단 말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한번 앞에 말씀 봐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말씀 지킵시다. 순종.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탁월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자, 마지막 재앙을 견디자 그러는데 어떻게 무슨 견뎌요? 못 견뎌요. 오직 뭡니까? 타고난 죄인이니까
예배를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거 깨달았잖아요. 만약에 주께서 이 번제와 이 제사를 기뻐하신 내가 그거 들었을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네 보니까 기뻐 않는다. 뭘 기뻐하시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네. 내 존재가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체를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라서 타고난 우리는 흑인이야. 이 피부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뭐로 이깁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인 나팔 대입장을 받고 우리는 진작에 죽어 마땅한 자야. 근데 그 재앙을 대신 받고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어린 양의 피, 고백하는 그 말씀으로서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붉은 용과 땅에서 올라온 바다온 짐승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지. 그게 붉은 용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붉은 용의 말인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게 붉은 용과 마귀의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살 수 있어. 그게 마귀의 미혹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의로움만 더 이렇게 쌓아지는데 자기 의로움만 챙긴 사람은 결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고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다윗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말씀 순종 자체가 헛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스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경건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무너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는 타고난 죄인이라서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만을 증언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만을. 마귀가 어떻게 와도 야 나는 원래부터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리신 거잖아. 똑같죠.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 나올 수 있었다면 어린 양을 왜 죽여갖고 어린 양의 피를 왜 발라야 솔직히 임방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출애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게 된 겁니다. 어때요? 어린 양의 피 속에서 그들은 40년간 불평한단 말이에요. 원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제일 바탕 말씀은 어린 양의 피 속에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평, 원망하면서 이래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되는구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개뿔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뭐라더라? 금주한다고 다짐하면 돼요, 새해마다. 개뿔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떤 집사가 5년인가 금주했는데 한번 TV를 외국 나가서 공항에 앉아서 TV를 보는 TV에서 그 맥주 한 거 막 시원한 거 나왔나 봐요. 바로 쫓아가 매장 가갖고 5년간인가 술 안 마셨는데 또 마셔버렸다는 거죠. 개뿔도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 마지막까지 또 마귀는 바라면 야 너 봐라 너 또 안 되는구나 너 또 회개해야 돼 다시 다시 금주 들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이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 맞고 이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설정에 막 피 발랐지. 여기서도 이제 자기를 또 변호하지 말라는, 자기를 또 변명하지 말라는, 나 죄인 맞아, 자빠지지 말란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바스바 사건 이후에 나 죄인 맞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하고 뻔뻔하게 자기를 변명했나요? 아니죠. 그때 뭘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얼른 보고 10번 51번 정확한 그 문장을 시편 51편에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자기를 변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자 17절을 보면은 17절 이하에 봅시다. 17절부터 먼저 16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기도, 헌신 다 안 기뻐합니다. 그거는 왜 내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존재를 세우기 위한 금주, 금연 다 필요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그다음에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네, 여기서 이제 깨어진 마음을 받잖아요. 상한 심령을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자기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타고난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걸 주님이 멸시 않는다. 그다음에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네,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 하잖아요. 기뻐한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또 나오죠. 번제가 왜 또 나옵니까? 앞에서는 안 기뻐한다 했는데 뒤에서는 또 왜 또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또 말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드리겠다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어때요?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몸 자체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자들을 그거라는 거죠. 우리 몸 자체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타내고 증가한 용도로 우리 몸을 쓰고 있다. 어떤 식으로? 끝없이 우리 몸과 죄가 올라오니까.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준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끝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끝없이 그 몸에서부터 죄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평생 다윗은 들키고 바울도 들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서 올라오는 그 죄의 어떤 욕망과 죄의 어떤 그 바람들을 보면서 이래서 어린 양 예수가 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기능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본다고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의 몸 자체를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 그냥 이미 우리 몸 자체가 주님께 산 제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 몸에서 끝없이 우리 몸에서는 뭐가 올라오니까 죄가 올라오니까 아까 말하는 뭐 상상도 올라오고 상징의 세계에서도 끄덕거리고 말이죠. 근데 또 어때요? 우리 몸 자체는 또 끝없이 또 한번 욱하고 올라오고 또 성질 올라오고 그 모든 상징을 다 때려 부숴도 뭐 속이 시원할 만큼 육체의 영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뭘 보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 몸 자체가 이게 지금 안 되는구나. 끝없이 상상을 쏘아 올리고 상징을 쏘아 올리고 끝없이 우리 몸 자체의 욕구를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 몸 자체를 가지고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 몸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산 제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결심과 내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죄를 억눌러서가 아니란 말이죠.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죄를 눌러봤자 나의 어떤 그 자랑만 올라와요. 자랑만 올라온다 말이죠. 더 마귀한테 깊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속고 있는데 겉만 그럴싸해서 또 다른 상징 세계.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그 또 다른 상징 세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귀가 뭐 웃죠. 그냥 열심히 놀아라, 상징에서. 평신도야? 집사 돼야지. 집사야, 장로 돼야지. 너 지금 기도 뭐 이틀 했니? 3일 더 해야지. 말씀 하나 지켰니? 2개 지켜야지. 끝없이 그 마귀가 갖다 붙여준 상징 세계에 갭장 붙이고 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때요? 아예 우리 몸 자체에 사형선고를 때리며 알려면서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증거케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그 한번 더 2절 말씀 보면은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큰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 힘으로 건넌 홍해가 아니야. 우리 힘으로 건넌 유리바다가 아닌 거죠. 건너고 보니까는 이것은 어린 양의 은총이었네라고 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어린 양의 노래 주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그 권능이 크다. 주님 하신 그 모든 일이 놀랍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길이
의롭다, 참되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 지켜서 돌 하나 놓고 또 두 개 돌 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 네가 말씀 지켜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하나하나 그 징검다리를 나와서 건너가는 그 모든 길은 의롭지도 않고 그 불의한 길이고 참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그 징검다리를 놔서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징검다리는 저 어릴 때 시골 때 그건 놔서 저 개천을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그 홍수 나면 다 떠나가요. 저 어릴 때는 그 다리가 있었는데 홍수 나면 다 떠나갔어요. 다리까지도. 우리 인간의 행위로 놔는 그 징검다리로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냐 말이죠. 근데 뭐 많은 교회들에서 네가 말씀을 지키면 기뻐하시고 뭐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이거 하면 좋아하시고 그래봤자 하나님의 7인 나팔 대장이 쏟아지게 되면 다 따라가 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지킨 의로움 자체를 확 그냥 떠내려 보내시는 주님의 이 7인 나팔 대장이 매일 떨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경건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경건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건너게 될 그 유리바다 거기서 어린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시간이 많이. 박사님 먼저 기도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저는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어떻게 해도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 은혜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그 십자가에서 제 모습이 더 드러나서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과 상징에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하여 늘상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주님을 배반한 채 외식의 화려한 옷을 입고자 합니다. 주님의 예리한 십자가의 칼로서 그런 외식의 옷들을 낱낱이 벗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어린 양의 희생의 값어치를 이 생을 살면서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7인을 떼심으로 인간 세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 세계의 이 실상을 7 나팔과 7 대재앙으로 늘 폭격하시고 부수시는 그 주의 활동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확한 진노의 심판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